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84페이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9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영상 보시고 우리 한 마음으로 한번 함께 힘차게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를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심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기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기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아멘. 우리 특세 오늘 내일은 사실 헌금 시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헌금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이렇게 관계상에다 올려놔주시면 되겠고요. 주일날 부활 때에는 특별 감사 헌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할 때 정말 눈을 크게 뜨고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삶에 놀라운 유익이 됩니다. 아멘. 아멘. 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엄님이 하나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유, 오늘 아침에 그냥 찬양 부를 때 피아노는 물론이지만 클라리넷 아주 그냥 와 생각도 안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서울대 피아노 전공 우리 영kim 집사님은 교인 한 3분의 1 다 전도하셨고 대단하신 천사분들이 아유, 아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네. Praise the Lord. 아이고 너무나 오늘 또 기도도 오늘 아침 기도에 너무가 감동받았습니다. 참 이 교회 레벨이 영적 레벨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멘. 뭐야 보니까요. 네. 처음 시작할 때하고 달라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만큼 우리 홍종태 목사님께서 말씀으로만 양식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받아 잡수시고 영적으로 그만큼 성장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게 그냥 그렇게 되나요? 뒤에 에스더 기도회에 아멘. 파워가 있기 때문에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기도 파워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세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지만요. 에스더 기도회. 에스더 얼마나 좋아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힘,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 상달돼서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셔서 내려 쏟아붓는 영육간의 복.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시간 내셔서 에스더 기도에 많이 참석하세요.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또 고난 주간 동안에 이렇게 와서 여러분과 말씀에 교제를 나누며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또 불러주신 우리 홍종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드린 헌금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난 감사 고
민석 집사님, 저희에게 새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홍정택 목사님, 황기화 사모님, 고난주일 감사헌금 홍정택 목사님, 할렐루야. 주님 오셔서 말씀의 기름 부으시고 온 성도를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이렇게 주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병희 목사, 이수 목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참 그냥 놔두면 저 지옥불에 떨어져 고통당하며 영원한 형벌 속에서 아버지 헤어날 수도 없는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신앙생활 중앙교회를 통해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중앙교회를 통해서 계속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액면 그대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계속 만나 주셔서 약속된 모든 영육간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되 하나님의 심령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셔서 천국 복음 확장의 큰 몫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어가시는 우리 홍정택 목사님, 홍기화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 문안을 들은 모든 성도들 영혼이 잘된 같이 보험사에 달되고 강건하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드린 마음, 정성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갚아줄 때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평생에 그들의 삶의 물질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주는 손길, 베푸는 손길,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에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종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은 십자가 뒤에 완전히 감춰주시고 성령께서 완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이 시간에 주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 기름 부어 주시고 선포된 말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떨어져 100배 결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데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 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무슨 날이죠? 성금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에요. 고난 주간 동안에 가장 귀한 날. 그리고 이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하셨죠. 그죠? 7마디. 저들이 죄를 모르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해갖고 쭉 해서 7마디 맨 마지막이 아버지여 내 영을 주님께 맡깁니다 했는데 오늘 말씀은 4번째 하신 말씀이 네 번째로 하신 예수님의 부르짖음입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부르짖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은 그리고 말씀하신 7마디 중에 가장 비참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게 얼마나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으셨으면 저렇게 예수님이 부르짖으셨을까. 그런데요 그 육체적 고통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는 건요 지금 예수님이요 어떤 심정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히 아버지란 소리도 못했어요. 아버지란 소리도.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 겁니다. 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요, 의로우신 예수님이 아니시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죄를 지시고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가장 추한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가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얼굴을 돌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공생애 동안 그 생애하는 3년만 동안에 얼마나 배척 많이 받았어요. 종교 지도자들 뭐 대놓고 예수님 배척했죠. 또 예수님을 따르던 자, 그리고 종료주일, 지난주에 종료주일에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환영을 하던 그들이 근장 마음을 바꿔갖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환영하던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친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평소에 따라다니자, 예수님 기적 베풀 때 그 기적을 체험한 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먹은 자, 이런 자들은 다 배척했어요. 심지어는 제자들까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그 상태 속에서도 예수님은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나는 외롭지 않다고 하시면서 위로받던 그 예수님이 죄인인 자기를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실나이까 부르짖은 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죄는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 세상 죄를 지셨기 때문에 아들이라도 고개를 돌리시고 상대치 아니한 그거, 우리가 죄를 때 하나님의 얼굴 돌리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죄된 마음 갖고 죄된 생각 가지고 죄된 행위를 할 때 하나님 날 그냥 모시겠어요? 아니에요. 죄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상정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향하여 계속 쳐다보시고 그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안타깝게 보시고 위로하시고 그러지 않고 고개를 돌리실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아들 예수라도 죄를 짓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때문에 죄인으로 죽어가는 그 아들 향해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예화지만요, 어떤 즉결 재판소에 판결을 하던 재판관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자기가 그 사건을 가지고 오는 것보다 읽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판결 내리고 또 사건이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 질문하다가 또 판결을 내리고, 그런데 또 보니까 자기 아들이 잡혀왔어. 자기 아들이 그 법정에.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취급하다 그다음에 아들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재판관이 그 아들이 자네 이름이 뭔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거기서 섰다가 보내면 아유 내 이름은 아버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판관 아버지가 아주 원망을 해서 나는 재판관으로 자네 이름 물으니까 대답이나 하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굳은 얼굴 고르고 그러니까 내 이름은 뭐입니다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 또 자네 아버지 이름은 뭐지? 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약간 웃으면서 아이 아버지 이름이 아버지가 아시죠? 그러게 이번에 더 엄한 거예요. 나는 재판관으로 물어보는 거네. 대답이나 하게. 그래서 또 아주 호통같이 치니까 또 아버지 이름을 댔어요. 몇 마디 질문하다 그다음에 사건을 읽어보니 재판관 아버지가 아들 향해 내가 이 사건을 다 이렇게 보니까 이건 자네 잘못이네. 그러니까 이 죄는 벌금 얼마 내야만 되네. 그리고 벌금형을 딱 때렸어요.
이 아들은 아버지가 재판하니까 아이 아버지가 봐주겠지 큰 기대를 했는데 아니 재판 이 사건을 다 버리고 벌금형을 딱 때리는데 죽은 돈도 아니에요. 그래서 속으로 아버지를 재판관으로 둬갖고 혜택 받은 게 뭐야 이게. 그래서 속으로 투덜거리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돈을 내러 돈 내는 그쪽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법관복을 다 벗어버린 아버지가 웃으면서 이제 야 이놈아 어떡하다 그런 사고를 냈느냐. 내가 내 대신 그 벌금은 내가 내 대지마. 그러면서 아버지가 대신 그 많은 돈을 내주셨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아니 아버지가 그냥 아들 내가 이번엔 처음이니까 너 봐주마 이러면은 아버지도 돈 낼 필요 없고 자기도 기분 좋게 끝날 텐데 벌금형을 때리고 그 다음에 대신 자기가 낸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대신 내주거든. 그래서 집에 와서 저녁에 돼갖고 저녁을 먹으면서 아버지 아까 낮에는 도대체 왜 그렇게 법정에서 나한테 엄하게 대하시고 아니 더군다나 왜 벌금형을 그렇게 많이 해갖고 또 아버지가 대신 내주면서 손해까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야 이놈아 내가 법정에서는 네 아버지가 아니고 심판자야. 너를 판단하는 재판관이야. 그리고 너는 죄졌기 때문에 거기서 때문에 너는 죄인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법대로 해야지. 그리고 너는 죄졌으니까 벌금형을 내야지. 그러나 내가 법관복을 벗고 나면 그 다음에 난 재판관이 아니야. 네 사랑하는 아버지다. 그러니까 내가 대신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내 그 벌금을 내주지 않았느냐 하는데 딱 그 아들이 깨달은 거 뭐예요? 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아들을 내주시고 아들로 생각지 않고 죄 지은 자로 해서 그 아들로 하여금 죄값을 치르게 하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무것도 내지 않고 후속의 은총을 받았구나 깨달았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와 상관없이 의로운 자만 만나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좀 어떻게 그럼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와 아버지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바로 성경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내가 내야 될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대신 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겨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뭡니까? 물론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오늘 고난 중한 십자가에 달려가신 성금요일이기 때문에 딱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되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그 피값 때문에 우리는 구속, 속량을 받았다고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 사랑이시라는 것, 그건 다 믿습니다. 다 믿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어떻게 붙이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의롭게 살든 더럽게 살든 죄인이며 살든 결국에 가서는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실 거다.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한 가지는 맞아요.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꼭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들을 살리시켜 어떻게 해야 돼요? 암만 생각해도 암만 생각 다른 방법이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 오직 죄 없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가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그 죄값을 우리 아들이 치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류를 살 수 있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죄값 때문에 나는 그리고 여러분을 아무 죄도 짓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떳떳이 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총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 하나님 사랑이었죠, 인간 사랑이었죠,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확정하죠. 어떻게 확정하셨어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죄값을 치르게 함으로써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면서 아들을 주시고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하는 축복을 얻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단 한 가지 길, 아들을 희생시켜 인류를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렇게 외쳤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의인들의 이름, 영웅들의 이름,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 다 있죠. 그러나 그거는 유명한 이름, 영웅의 이름 다 그건 되지만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는 이름, 구원할 수 있는 이름,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은총이 왔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연자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대연자가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는 거 아시죠? 요한일서 2장 1절. 만일 누가 아버지 앞에서 죄를 범하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세요? 만일 누가 죄를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보면, 아버지 앞에서 죄를 보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죄를 범하면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를 대연자, 여기서 대연자는 것은요 히라보로 파라클레토스란 말입니다. 파라클레토스란 말은요 변호사란 뜻의 변호사. 그러니까 그 요한일서 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만일 누가 죄를 보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변호사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얼마나 클리어합니까? 죄진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대언할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면 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 변호사 덕분에 아버지 앞에 변호해 주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마치 무죄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에게 변호사가 필요한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 5장 45절에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아서 죽일까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 고소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자가 따로 있으니 곧 모세라 그랬어요. 모세는 율법을 가지고요 하나하나 다 기억합니다. 아무개 세상에 살면서 요 율법정 지키지 않았어요. 요 율법정은 안 지켰어요. 요 율법정은 어겼습니다. 다 고소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율법을 받은 자거든요. 그 다음에요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요 아주 무서운 소리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하는 자가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가끔 가다가요 밤낮으로 참소하는 자가 곧 마귀가 그랬어요. 마귀는요 여러분들이 지은 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이고 다른 사람 몰라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개 성도 있죠? 저 중학교에 다니는 아무개 성도 오늘 요런 죄 졌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요런 죄 졌어요. 요런 죄. 하나님 앞에서 참소해. 참소. 그냥 놔둘 거예요? 하나님 그냥 놔둘 거예요? 저런 죄 짓고 사는데 참소해요.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요 양심이 증인이라 그래요. 증인. 세상 다 속여도 못 속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양심. 양심만은 못 속입니다. 여러분이 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난 그거 안 했어. 난 모르느냐 이래도 속에서 양심을 버리겠어요. 너 했어 그거. 네가 한 거예요 이놈아. 양심은요 누구도 못 속여요. 양심 못 속여요. 그 양심이 증인되어 앉아서 그 사람 그런 죄 하겠어요. 그 사람 그런 죄 짓고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모세는 고소하죠. 마귀는 참소하죠. 양심은 증인으로 쓰죠. 어떻게 우리가 나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딱 아버지 앞에 잡고 아버지가 세상에서요 완전 무연하게 살지는 못해서도요 그가 나를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개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이미 다 지불했습니다. 아멘. 이 말씀, 이 변호 한마디에 하나님은 아무개는 무죄라. 내 아들이 그 죄값을 치렀으니 오늘 이제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천국의 영광을 누리며 살지어다 하고 선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건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믿고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나는 무지한 자가 됐다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의로운 자라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영적 영향력을 끼치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값을 치름으로 인하여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 보좌까지 직통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은 우리가 가도 만나주지 않아요. 갈 수도 없지만 설사 앞에 선다 할지라도 예수님 보시고 세상 죄를 대신 지신 그 아들이라도 고개를 돌리신 것처럼 우리를 향해 고개를 돌리십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오늘 우리가 본문 38절을 읽었죠. 본문의 38절. 그 38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오늘 다시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이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에 그냥 기록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구약 제사법으로서 속죄 날이 있습니다. 속죄날 1년에 한 번. 그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뿌리고 그 다음에 온 인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함을 받습니다. 그것도 뭐 자주 들어가서 죄일 때마다 그런 게 아니에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외에 들어가거나 지성소를 들여다보거나 지성소에 얼쩡거리거나 해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하심을 손상시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습니다. 그만큼 그 지성소가 하나님 임재하심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그 순간에 37절을 보세요.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들으시고 숨지시라. 딱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휘장이 딱 찢어져요.
왜 하필이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찌어졌어요? 제가 설명드린 대로 대제사장님만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휘장을 쫙 가져놓으시고 둘로 나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1년에 한 번 기다리는 것도 없이 그냥 저나 여러분이나 부족하게 짝이었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피 그것만 들고 들어가면 우리는 그 보호자 즉 지성소 안까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은총이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된 게.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휘장이 찢어졌다고. 바로 이런 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활짝 열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이것이 그냥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스라엘 물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네. 전에는 감히 여기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의 피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담대한 그 길은 즉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은 새롭고 산 길이요. 전에 없던 길입니다. 전에 없던 길. 그래서 새롭고 산 길,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새롭고 산 길이요.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즉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 달려 찢기고 매맞아 피 흘리고 다시 멸류관에서도 피 흘리시고 채찍에 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하는 이러한 예수님의 고통 때문에 그리고 그 고통은 바로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기 때문에 바로 그걸 믿고 담대히 성소에 들어가면 우리 같은 자라도 하나님 만나시며 이제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며 영원히 살 수 있는 은총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우리보다 못됐기 때문에 더 못된 행동을 하고 더 못된 죄된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말로만 고난증은 이라면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고통당하셨다 이렇게 하시면요 실제 생각해 보세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거예요. 매달려. 그것도 대못을 손에 받고 축 늘어져서 그냥 피 흘리시고 유대의 그 땡볕이 얼마나 따가우니까 그걸 마주 보면서 땀방울 핏방울 물까지 다 흘리시며 고통당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 그 고통을 당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고통을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심의 그 고난을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하루 종일 금식을 하시든가 힘드시면 아침을 하시든가 점심을 하시든가 혹은 저녁을 하시든가 그래도 적어도 한 끼라도요 한 끼라도 안 먹으면 힘들죠. 그러나 내가 힘들 때 누굴 생각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금식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한 끼라도 하루 종일 하면 더 좋고요. 그리고 내가 즐겨 하던 모든 거 오늘은 완전히 끊습니다. 내가 즐겨 먹던 거 오늘 완전히 끊고 그래서 그 고통이 올 때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셨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고통당한 그걸 생각하며 금식하며 이 고난에 동참하실 때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중에 그러시진 않겠지만 한번 그래도 제가 짚고 넘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만약 이 시간에 내가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한 체험이 없어서 이 시간에 내 죄를 대신 그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시게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님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영생을 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체험이 없으신 분 다들 고개 숙여 눈을 감으시고 혹시라도 이 중에 한 분이라도 계시면요 손을 들어 펴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분도 안 계신 건 다 구원의 확신이 계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때 가장 중요한 거 구원의 확신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성금요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고 우리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 6시간 동안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생각하며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새벽에 나온 주의 백성들 일일이 만나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이제부터 성령님께서 더 강하게 인도해 주시고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좋은 열매를 맺어 모든 주위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영적 영향을 끼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중앙교회 성도들을 보는 자마다 은연 중에 영향을 받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믿는 신앙생활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다르구나, 어디든 좀 다르구나, 우리도 저렇게 믿기를 원한다고 본받고 싶어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중앙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하이대전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지역에 구원의 방주 노릇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시고 영광 거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어가시는 홍종태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조금 더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며 이 대단에서 선포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선포될 때마다 기름 부어 주셔서 듣는 모든 자들에게 치유가 되고 이유가 또 아버지의 영적 영향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